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다 같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성도를 청직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성도들이 어떻게 사역해야 할까요? 오늘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10절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입니다. 주인에게는 소유권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지기에게는 사용권만 있습니다. 그것도 지극히 제한된 것입니다. 따라서 청지기인 우리에게는 생명과 재물과 재능 등 그 어느 것에 대하여도 소유권은 없습니다.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만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6절에서 26절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는 곡간의 곡식에 대하여서 자기가 진정한 주인으로 착각하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마음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는 사용권만 있을 뿐이지 그거를 소유할 수 있는 권한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살아요. 이것이 나의 것이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맞나요? 등기상에 한동철 써 있으면 한동철 겁니까? 그럼 죽으면 누구 돼? 여러분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사용하도록 그 권리만 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다 자기 건 줄 알고. 여러분 죽으면 가지고 갈 게 뭐 있어요? 삼백옷 하나 입고 가는 것밖에 없어. 그것도 화장하면 다 타서 없어져.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는 전부 다 세상이 내 것인 줄 알고 욕심을 부리고 그러다가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
병들고. 분명히 우리 그 경계선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잠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사용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점점 어두워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한 점에 서 있는 우리는 청지기로서 어떠해야겠습니까? 청지기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역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활용해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옳게 사용해야 합니다. 즉 시간을 수용하고 있는 몸을 바르게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시간의 청지기는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래요. 세월을 아껴야 된다.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우리 시간 그러면 하나의 개념인데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말도 시간이고 카이로스도 시간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의미의 시간을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그런 자연적인 시간을 말해요. 그래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아침이 되고 가만히 있어도 점심이 되고 가만히 있어도 저녁 되고 그 다음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멈출 수 있어요? 그 시간은 바로 자연적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객관적인 시간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아이든 노인이든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갔네? 엊그제 시작했는데 벌써 연말이야? 이게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에요. 같은 365일을 지냈는데 내가 느껴지는 주관적인 시간이에요. 이게. 어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분은 1시간이 벌써 지났어?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유 겨우 1시간밖에 안 됐어? 똑같은 60분의 예배를 드렸는데 자각하는 그 시간의 생각이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막 좋은 분들은 금방 1시간이 간 거예요. 벌써 1시간 갔어? 근데 막 지루하고 왜 이렇게 예배가 안 끝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2시간 간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두 시간의 개념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다 출산했죠? 10개월 동안 아이를 몸에 갖고 있어요. 10개월이라는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근데 출산하는 그 시간은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에? 짧아요? 길어요? 다 각각 다르네? 자, 짧다고 하시는 분들은 크로노스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 낳는 시간은 잠깐이죠. 10개월이면은. 근데 카이로스로 말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길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시간적으로는 뭐 몇 시간이지만 그게 10개월 이상 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와 같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기회의 선택이다. 기회의 시간이다. 내가 선택하는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나의 선택과 관계없이 가는 시간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는 그 카이로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4시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그 시간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관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새는 시간이 너무 막 잘 가는 것 같아요. 막 금방 막 일주일 가요. 지금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면은 돌 맞아주고 시간이 안 가 죽겠는데 목사님 왜 시간이 빨리 간다고 그럴까? 그 아이들은 공부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 하루가 너무 지겨운 거야. 그런데 일주일이 너무너무 늦게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너무 빨리 가요. 서재임 지사님 그렇죠? 나이 들면 들수록 이 카이로스 시간이 점점 짧아지게 느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왜 이렇게 나이를 안 먹는 거야 도대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데 어른이 되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또 시간이 빨리 가. 금방 10년 가고 금방 벌써 60년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곧 있으면 70일 되는지. 이게 카이로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시간은 바로 크로노스예요. 그냥 거기에 밀려서 그냥 쭉 가는 게 그게 노예 생활이에요. 시간에 밀려가는 사람. 그냥 지루하게 사는 사람. 쓸모없는 일로 허비하여서 보낼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지금 1시간 1분 1초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자로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헛된 시간을 보낼 시간이 없다는 거죠. 1시간의 계획을 세울 때라도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볼 때 시간의 낭비와 남용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이 기회의 시간을 선한 청지기로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은사를 활용해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오늘 10절 말씀에 은사를 받은 대로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청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모든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은사 없는 성도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을 분별하고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이런 은사를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각 은사를 주셨는데 예언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거고,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위로하는 자로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라고 역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은사에 다 해당돼요. 은사는 일반적인 은사와 특별한 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교만과 오만을 미천으로 삼아 향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봉사하기 위한 자산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준 은사가 나를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자산이에요, 자산. 우리의 체력과 영력과 지력으로서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수평적으로는 우리의 형제, 자매, 즉 타인을 섬겨야
바로 그게 청지기 인생이가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외면하고 삼손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역을 향락의 밑공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 인생은 어리석음과 타락과 수모에 던져질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주신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향락에 빠져가면서 그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방인들의 놀림거리가 되는 수모를 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일순간에 걷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을 활용해야 합니다. 인간은 물질 세계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생이든지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적절한 물질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물질 사용과 관리에 대하여 엄격한 법칙을 주셨습니다. 그 한 가지가 11조 법칙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너희들은 도둑놈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는 도둑놈들이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걸 도둑질했냐? 그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의 모든 물질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과 15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뭐라고요?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방패와 상급이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온전한 11조 생활은 질병과 실패와 도난과 화재와 재난 등을 막아주는 방패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쌓을 곳이 없도록 풍족하게 되는 물질의 상급이 있습니다. 바로 큰 상급의 축복이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 약속을 지키시고 이 물질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을 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선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은 바로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은 예수님의 제자됨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은 먼저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우선합니다. 서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입니다. 이는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라는 이 전도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양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들의 허물과 죄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의 허물과 죄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점점 사랑이 식어가는 이 마지막 한때에 형제들의 허물과 죄를 가리워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로 대접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의 표현이 손님 대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손님 대접을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합니다.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었고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힘, 그 시간과 은사와 그리고 물질을 봉사의 미천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먼저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봉사에 힘쓰시는 청지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마지막 때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 되시는 교회
기도하며 결단합시다. 선한 청지기는 은사를 받은 대로 사역하는 것이고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놀라운 진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금까지 선한 청지기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나의 욕심을 따라 행했던 모든 것들 시한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역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대로 하나님 그 은사를 가지고 그 범주 안에서 이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하는 것, 행하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적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명문교회 공동체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부들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역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의 이까지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의 청지기로서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의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